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 내 앙상블에 힘차고 또 영감 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의 소리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구역 인사위원회를 갖게 되는데요, 이명철 목사님, 김영성 목사님 인사에 관한 겁니다. 아니, 교회는 조그만데 뭐 이렇게 갑자기 목사가 늘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명철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으로 지금 중고등부를 맡아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군종 목사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법이 학부를 졸업하면 먼저 목사 안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사에서 목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저희가 이제 전도사로 두면 안 되고 목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역 인사위원회를 갖는 거고요. 김영성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통합하고 있는 배화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김영성 목사님은 원래 배화여대 교수님이에요. 교목.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감리교 법은요, 투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학교 뭐 이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소속을 둬야 돼요. 어디든지 이름을 소속을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소속을 두기 위해서 이제 구역 인사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교회의 유일한 풀타임 부목사님은 이희문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네,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성지순례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상당히 비싸요. 예, 정말 목회자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함께 가서 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함께 찾아가고 방문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어제도 이 여행사 사장님하고 또 통화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항공료가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도 비싼데. 그래서 언제까지 뭐 신청을 받을 수는 없고요.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또 중요한 건 성원이 돼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신방을 받은 가정도 있고 또 예정을 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제 가깝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목사로서는요 가장 큰 감사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서 저를 보면요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생각과 편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보면 더 괜찮습니다. 또 얘기를 나눠보면요 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이야기 나누고 지금 가정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고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서로 그렇게 가깝게 나누게 되면요 저도요 엄청나게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설교할 때 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잖아요. 지금 그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라도 영적으로 목사와 성도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신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신방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네 교회는 아직도 신방 받는 분들이 계셔?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목회에 있어서 신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신방 기간 동안 대신방 받으시고요 또 목회자와 함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들려주어야 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박용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냐면 직업이 관점 디자이너입니다. 관점 디자이너.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관점을 디자인하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추운 날 두 친구가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게 앞에요 할머니 한 분이요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들어오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주세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이 밖에서 꽃을 팔고 있어요? 하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우리 손녀가 있는데 몸이 아파요. 나라도 이렇게 꽃을 팔아서 그 약값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손녀의 약값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꽃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꽃을 산 거예요. 할머니 거스름돈은 됐어요 하고 이제 꽃을 사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친구가 꽃을 들고 오는 그 자기의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꽃 샀어? 샀어. 너 저 앞에 꽃 파는 할머니한테 샀지? 맞아. 야, 저 할머니 사기꾼이야. 응? 저 할머니 맨날 저기 앉아가지고 꽃 팔면서 자기 손녀 아프다고 꽃 파는 할머니야. 너 속았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아유 내가 속았구나 하고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친구의 표정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저 할머니한테 손녀 없어? 그러면 저 할머니 손녀가
안 아픈 거네? 와, 정말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야, 됐어, 건배 하면서 이제 아무 일 없듯이 그 일을 넘기더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다.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세상의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급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생각이 멈춰 있거나 갇혀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바이블 아카데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된 눈을 갖고 복된 귀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결정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따라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반대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외모가 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보고 늘 듣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하고 올바른 관점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눈과 이와 같은 귀와 이와 같은 올바른 가치관과 관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 하는 이유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과 규칙이 사람의 생명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와 같은 말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요,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는 원칙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원칙이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 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이라면요, DNA 검사하면요 금방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있지만 그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은요, 이 두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 두 엄마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던 이 두 엄마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하고 하는 여인과 아이를 죽여서라도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포기하겠다 하는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공평함보다 생명을 살리는 포기가 더 값어치 있다라고 솔로몬은요 판정을 한 거예요. 정당성보다 공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역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였느냐 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이다. 죽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이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요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사람인데 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세상을 보면 아직도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살 길이 아닌 죽을 길로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교회 밖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은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한 인생이죠. 시간의 흐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인간의 육체는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쇠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연의 원로 장로님들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에 참석해서 김진호 감독회장님, 전 감독회장님 설교하는 것도 듣고 또 장로님들이 사회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듣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80이 훨씬 넘으셨고 사회하시는 장로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세 시대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반백년이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2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적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연수가 100년이든 120년이든 결국은 우리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지금 아무리 왕성한 체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는 반드시 관 속에 들어눕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간, 오늘을 사는 지금의 이 육체는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는 기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이 시간들을 헛되이 죽여버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인 자신의 육체마저 허망하게 탕진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덤 속에 누워야 될 그런 유한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의 주체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심판의 유일한 주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서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주체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이끌 사람과 죽음의 부활로 이끌 사람을 정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준은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듣는 것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제 아이를 소개하면서 얘가 우리 아들인데요, 참 아빠 말을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이러면 그 말은 뭐냐면 얘가 귀가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반대로 이 아이가 제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아비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것대로 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육체의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듣고 이해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바대로 우리가 행하며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이 시대에는요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끊임없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중에는 살리는 소리도 있지만 죽이는 소리도 있어요. 진리의 소리도 있지만 진리를 가정한 미혹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죠. 나를 살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좇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의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이 들은 바 그 믿음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음을 여러분 들은 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들은 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예요? 들은 바대로 행할 때에 온전히 들은 것처럼 오늘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시험 준비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이제 시험 당일날 시험지 바꿔서 좀 공부할 걸 하고 이렇게 후회하는 학생, 한심한 학생이죠. 그런 학생에게 주어지는 시험지는요 지난날에 게으르고 태만했던 자신에 대한 심판장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죽음과 심판을 개의치 않고 세상 욕심만 쫓아가다가 관 속에 이제 시체로 들어 눕는 날 그제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죽음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고 해야 할 것을 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육체의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기회를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에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될 그 복음이 있다, 그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고 손길 닿는 곳에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심판의 날에 저는요 오히려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듣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